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고 다음 주는 6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 오긴 오는데요.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또 부르는 게 그게 사람이 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마지막 저희 5번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째 거 하면서 녹화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한 번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한 번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제 줄이고 막 줄여서 애들은 아빠 쉬는 날인데 놀자 막 그랬는데 딸이 놀자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줄이고 하다가 하루 종일 이제 했는데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줘서 다 풀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6가지의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 6가지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이름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제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은 지난 시간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또 그러면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은 뭐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이제 행동을 하는데 보면 야, 쟤는 꼭 사람처럼 저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쟤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막 물건을 막 과자 같은 거 던져주면 봉지를 막 까기도 하고, 행동 같은 걸 보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막 안고 가는데 꼭 엄마가 애기한테 정말 사람이 하듯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사람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사람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처럼 신이 사람인 척하는 걸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는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건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35문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을 보시면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가르치고 싶은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낳았다 써 있잖아요. 마리아가 낳았다. 완전한 사람이고요.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미완성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태아 상태로 계시면서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기간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니까 옛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탯줄에 의존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말은 미완성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말은 예수님은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는 것도 의미하죠.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들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모델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지혜가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우리들처럼 약한 부분도 있고 지혜와 신체가 자라야 되는 부분도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신이 능력을 숨기고 인간 흉내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사람이셨구나.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그 중에 모자랐던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에게는 약간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으로 봅니다. 선택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 태어날 때부터, 태아 상태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처럼 그렇게 돼 있고 계시기를, 잠시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선택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흉내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36문의 답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자격이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격이 있는이라고 말하지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 체휼이라는 말이 개역개정판에는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걸 두 번 했으니까 굉장히 우리를 동정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그 체휼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볼 때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동정한다는 말보다는 그 밋밋한 그 표현보다는 개역 한글판에 체휼이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더 와닿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고통,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겪어보고 아는 거는 그냥 책으로 아는 거랑은 개념이 다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항상 설교할 때 애들한테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화를 뭘로 드냐면 학교 다닐 때 친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식장을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희들은 사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서 분위기를 그 친구한테 위로가 잘 안 되죠. 그 친구는 애써 웃으면서 막 우리를 이제 맞아주고 했는데 그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다들 전도사 사역하다가 신학교 친구 이제 간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와가지고 그 상을 당한 친구를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다독여 주는데 걔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눌렀던 감정이 막 계속 터져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같은 상황들을 겪고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많이 울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해봐야 걔한테는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걸 경험한 친구가 말하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서 막 우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흉내냈다면 이렇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건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는다 이 말은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창조할 때 그러잖아요. 혼돈과 무질서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곳을 덮으셨을 때 거기에 의미 있는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덮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졌다 이 말은 아무 가치 없는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영광스러운 창조가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모친 중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어머니로부터 나는 계속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존재 중에 하나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잉태되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시다가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필요한 줄 아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이 빌어서가 아니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시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두 번째 믿음, 고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자, 많이 쓰는 말 중에 무슨 느님 이런 말 있잖아요. 유느님 이런 말 붙이잖아요. 그거 왜 붙이냐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왜 붙이냐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우리랑 달라 이럴 때 이런 말 붙이거나 무슨 느님 이런 말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아. 우리와 달라.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힘들면 고통도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유재석은 한계도 없고 파도 미담이고, 그러니까 유느님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와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고통받지 않는 사람, 실수도 없는 사람, 완벽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배고픔을 느끼는 신, 고통을 느끼는 신, 피곤함을 느끼는 신, 슬픔과 속상함을 느끼는 신이 있다면 신으로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읽어도 7절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빌립이 이제 뭘 읽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 신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데도 일어났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은 언제 고난 당하셨어요? 질문할 줄 모르셨죠? 예수님은 언제 고난 당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일생이 고난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일생이 고난이셨습니다. 영원하신 존재가 유한한 인간에게 들어가서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고난을 당하셨는데 굳이 나누자면 육체적인 몸의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 마음의 고난을 또 당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10달을 지내시고 태어난 것부터가 고난이고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너무 지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비타 500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활발하고 활기찬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어떤 때 보면 바다 이렇게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뱃사람 출신들인데 이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벌벌 떨 만큼 큰 풍랑이 일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 상황에서 주무시겠냐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으면. 보면 예수님은 쉬려고 들어가시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집에서도 장모 고쳐주죠, 뭐하죠, 막 그러면서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고 짐승도 쉴 만한 집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또 마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시면서 우셨지요. 또 유대인들이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보실 때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내 속이 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아시고 비참하게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지만 이 땅을 사는 내내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정점은 뭡니까? 고난의 정점. 십자가죠.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아까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에 보시면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시는 정점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못 때문에 어릴 때는 사실은 그런 연극이나 영화나 그런 사진, 그림 이런 걸 보면 아프셨겠다 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느끼시는 고통은 뭐가 더 무서운 고통입니까? 십자가 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겁게 쏟아진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받으신 거죠. 생명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까지 신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신이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강력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신 이유는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고난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으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는 자신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이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성경 쓴 사람도 아닌데 왜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처형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도 없이 사형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 죄가 없다고 증명을 해요. 3번이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의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죄가 없으신데도 가장 끔찍한 처형을 받으신 것으로 이제 기록에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유죄 취급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던 것,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 이 말에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은 빌라도도 알았고 예수님 자신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고 당시 로마 법정도 알았고 유대인들도 알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무죄인데도 유죄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유죄인데 그렇게 누구의 처벌을 대신 받으신 거냐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밑에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림 조그맣더라고요. 조그매요. 요만하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요. 거기 보면 자기가 예수님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발에 십자가 못 박힌 부분을 이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있죠. 자기가 박은 거, 자기가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표현한 게 뭡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난의 절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다가 대신 자신이 이제 나중에 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치러 드렸다 이 기록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까지 나오죠. 장사되셨다. 그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장사되신 게 왜 들어갔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으로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를 고백합니다. 그럼 죽으셨다는 말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백을 왜 할까요? 왜? 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죄에는 다 질이 있죠. 죄의 질이 다 달라요. 그죠? 살인죄랑 침 뱉는 죄는 죄인데 죄에 대한 무게가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모질게 채찍질 당하시고 침 뱉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뺨을 때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정도 수모를 당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으실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받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그 정도 죽어야만 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신께서 죽어야만 되는 정도로 우리는 큰 죄를 진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죠. 사신문이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질이 악하고 무겁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더 나가서 죽은 것까지 이해돼요. 근데 그러면 장사 지냈다가 장사 지낸 얘기를 하잖아요. 장사 지낸 얘기는 왜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41문이 바로 그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답이 뭐예요? 그가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까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진짜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으면 장례를 할 수가 없죠. 죽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까지도 고백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하게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럼 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닌데 그럼 나는 왜 죽나?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는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왜 죽냐고요? 예? 근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냐고요? 예수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미안하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게 왜 죽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42문입니다. 그게 42문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거듭난 신자들은 더 이상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냐? 천국이 시작되는 사건인 거예요. 죽음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거룩함이 끝나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이 다 끝나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때 뭐라고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저희 아버지 형제 7남매 형제 사진이에요.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진입니다. 제 할머니가 3년 전 여름에 돌아가셨거든요. 성경학교 딱 그 기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아버지나 뭐 형제들도 다 많고 다 교회 뭐 하시다 보니까 손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여튼 근데 장례식이
이 빈소에서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촬영을 한 건데 어떻게 표정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지만 웃고 있죠. 예. 사실 이게 믿지 않는 집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으면 이게 난리 납니다. 이거 무슨 엄마 돌아가신 미워했던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할머니 저기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렵게 키우셔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목사님도 두 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세상 장례식은 뭐 연결식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못 본다 그러지만 장례식인데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없는 이별과 슬픔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거죠. 저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원주에 있다가 급하게 이제 의정부 계신 병원으로 갔더니 제 할머니한테 저는 유일한 그 손자거든요. 제가 다 딸이고 저만 아들이었어가지고 나중에 한참 뒤에 동생 둘 태어났는데 저랑 걔네들랑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항상 이게 제가 그랬어요. 아들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기다리셨나 봐요. 제가 가서 할머니 만나 뵙고 이제 할머니하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계속 의식이 없으시고 그러다가 제가 왔을 때 마침 의식이 돌아오시고 할머니를 위해서 막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막 했더니 할머니가 입으로 입모양으로 아멘 하는 걸 봤어요. 아멘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시작입니다. 시작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이고 천국이 없으면 우린 신자로 살 필요 없고 이 시간에 여기 모여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정말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도 있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답을 보시면 우리는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번뇌와 고통, 공포로 고민을 우리 대신 직접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러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사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일생을 대신 살아오시고 그 정점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신 구원 속에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늘에서 늘 고통받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인생,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민, 문제들, 마귀가 주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 걱정들도 다 대신 당해보시고 받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지 우리를 그냥 죄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이 겪는 모든 죄로부터 오는 악한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없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분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도 넘어보셨고 고통도 다 당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예수님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는 우리를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
둘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셋째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한다. 물건을 사면은 물건값을 냈다는 영수증을 받잖아요. 부활 사건은 영수증과 같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는데 그 생명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그리스도는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진 사건이라면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서 우리를 건진 사건이라면 부활은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부활 사건이고요. 또 부활의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건데요. 새로운 삶을 얻는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늘에 이제 드리워져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게 되고 나면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죄를 짓고 무기징역으로 사형수로 살던 사람이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났으니까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가 죽고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나는 죄와 분리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는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죄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다 그런 게 해당되는 개념인 거예요. 죄에서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와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분리돼서 살아났으니 이제 새롭게 살라 이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죄수가 자유를 얻고 출소했으면 이제 더 이상 뭐 교도관이 이렇게 뭐 깨우는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뭐 자리를 좁혀가지고 잘 필요도 없고 편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유익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받는다.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번째 대답이 그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실 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몸이라는 건 외형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신령한 몸,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신령한 몸으로 성령 충만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전에는 죄에도 약하고 질병에도 약하고 세상 사는 것에도 약한 몸이었지만 부활한 우리 몸은 이제 능력이 있고 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5장 4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을 닮아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몸은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몸, 약하지 않은 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미래에 꼭 죽어서 나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한 새로운 몸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카톨릭이, 당시 가장 강했던 로마 카톨릭이 종교 개혁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두꺼운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 본보기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막 본보기로 사람들 앞에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형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분명히 죽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용감하게 죽는 거예요. 처연하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죽는 걸 볼 때 그 무서워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 무서워서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들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부활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부활이 없다면 종교개혁 때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질 때 순교당한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빛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용기를 갖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거는 사실 막 질문이 막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만 볼 겁니다. 저도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나도 모르는데 설명하지 말자. 그래서 다 넘어가고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째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무슨 이번에 무슨 뭐죠? 누리호인가? 우리나라 그것처럼 하늘 그 대기권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경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리문답을 보시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천이 주는 유익이 뭐냐? 땅에서 맡으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나셨으면 예수야 아직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올라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올라가셨다는 것은 끝났다.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겁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예요? 하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아는 우리 믿는 예수님이 짠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다시 하늘과 우리가 연결됐어요. 언제 끊어졌어요? 아담이 죄 지을 때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연결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익이죠.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단절됐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발목을 붙잡지 않았을까? 왜 그랬냐? 연결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연결이 다시 됐기 때문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디 의자가 있으시다 그 말이 아니고 가장 높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왕과 가장 동일한 영광과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제가 저 박 목사 아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못된 애는 아닙니다. 옆에서 중재하시고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옆에서 그러시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중재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중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알아요 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재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선지자로서 뭐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왕으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왕이시고 세상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온 마음을 다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계가 있죠. 선거에서 지면 끝나는 거고 죽으면 끝나요. 권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죠. 이 땅에서도 왕이시고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내가 내 본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믿음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나도 이제 나중에 그곳으로 간다고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긴 내 집이 아닌 거죠. 여름 되면 휴가를 가는데 어디 뭐 호텔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호텔 가는데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호텔은 잠시 머물고 나오는 거예요.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호텔에서 영원히 살진 않아요. 집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천국에 있어요. 본향은 저 천국에 있고 주님이 그곳에 우리가 머물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휴가 때 호텔에서 머물듯이 살면 되는 거예요.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갈 필요가, 물론 어머니들 중에는 그런 어머니도 계십니다. 진짜 이사 왔어? 이럴 정도로 왜 이걸 왜 가져왔어? 겨울 잠바 왜 가져왔어? 이런 집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잠시 불편해도 여행 중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괜찮아. 이거 뭐 물 좀 안 나오면 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 중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하나가 바로 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재림. 몇 가지 이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내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가셨어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고 다 되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되는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부가 아침 일찍 그물을 쳐놓고 있다가 해가 질 때쯤에 가득 차서 육지로 가져와가지고 좋은 건 담고 안 좋은 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보고 있다가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거 들어왔네? 그때 버리는 게 아니고 때를 기다렸다가 좋은 거 다 차고 나면 그때 가서 고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까지는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오셔서 골라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예수님 왜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임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임무가 남아 있습니까?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실 일이 남아 있어요.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아마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정은요, 증거를 감추거나 꽃고무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열받는 게 많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잘 안 보는데 어제 하필 아내가 보고 있어가지고 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그래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요. 나중에 밝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늘 법정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습니다. 밝히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 심판을 모두가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오시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오시는가?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오시겠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거짓말이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죠.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려 250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의 한마디로 주제는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거예요. 구약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은 뭐라고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의 재림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단의 소리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날은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안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우리의 또 롤모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편 강도, 그죠? 인생 마음대로 사시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한번 믿어가지고 천국 간 사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했으면 우린 그분을 롤모델로 삼았을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대신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고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많은 곳에 널리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징조들이 성경에 소개된 징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항상 그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쯤 돼가지고 잘하면 되겠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은 그런 얘기 해요. 실제로 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며칠 죽기 직전에 믿는다고 말하면 근데 내가 죽기 직전에 말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노아 홍수 120년 기다리면서 노아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는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됐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되면 알겠지 이런 착각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맞아서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스데반이 본 것이 뭐냐? 5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예수 믿느라 보는 손해들, 또 예수 믿다가 받는 상처들, 또 복음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곧 스데반이 올 것을 아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풍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소년 아이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팔 부러져서 와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지난주에 제사 안 드리고 교회 갔다 왔다고 의자를 집어던져가지고 팔로 막았다가 팔 부러졌다.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고 죽음을 맞을 때 용맹하게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먼저서 안아주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는 광경을 우리도 이 땅을 끝나게 될 때, 이 땅을 마치게 될 때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상처를 입고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예수 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천국 시민과 천사들이 박수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아, 나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 믿느라 겪는 손해들, 예수 믿느라 당하는 바보 취급들을 주님도 아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